친구이자 또 목사님, 또 선교사님, 몽골에서 32년, 저도 만난 지가 언젠지 가득해요. 바깥에 서로 20년 넘었나?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지금 그 대전에, 원래 대전이 고향이고, 또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이제 계셔서 잠시 거기에 계시다가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또 가셔서 모시기는 제가 어렵고 오늘 이렇게 모셨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나오실 때 몽골에서 32년 사역하시면 정말 진액을 다 쏟으신 거죠. 우리 목사님 고국에 오셨으니까 또 우리 교회에, 저는 계획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줄로 믿고 보내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시니까 우리 환영, 누구보다 더 열렬하게, 김정은보다 열렬하게 해야 돼. 그보다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가 환영하는데 김정은은 저리 가라 해야 돼요. 자, 우리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고생하는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올라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설교를 몇 분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50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아까 또 물어봤더니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된다고. 그 얘기는 설교를 1시간 안에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 전체를 1시간 안에 끝내라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저 시계가 딱 보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 아니,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래서 자기네가 앞에 순서를 좀 잘라 먹고 그래야지 할 거 다 하네. 3시 반 이후에 약속 있으신 분 계세요? 3시 반 이후에 약속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면 3시 29분에 나가시면 되고, 저는 설교하러 다니고 선교 강의하러 다니고 또 부흥회 인도하러 다니고, 또 저희 몽골 교회에서는 보통 예배 시간이 2시간 되기 때문에 설교가 좀 길어요. 근데 이제 어떤 때 길어지냐면 아멘이라고 해야 될 시기인데 아멘을 안 하면 한 번 안 할 때마다 10분씩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대전 안 떠나도 되거든요. 몇 시에 끝날지는 주께서 아시고 여러분이 알 줄 믿습니다. 저는 대전 토백이고요. 대전 중부교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정환명 목사님 부부만 제가 알고, 다른 분들은 저 아는 사람 없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래요. 선교사가 왔으니까 간증만 이야기해 줬으면 되지. 설교야 우리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 많이 받는데. 근데 또 선교사 입장에서는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간증할 게 없어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숟가락 하나 얹은 건데 내가 한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금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아까 설교 준비하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밥 먹는데 갑자기 설교하라고 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야 뭐 설교 준비 늘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라고 하는데 이 앞에 불꽃이 있죠. 불꽃이 딱 연상이 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거예요. 이 3장 7절 8절 말씀 앞에 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불꽃이 제가 해석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다 불꽃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이 불꽃이 생각나서 오늘 본문을 여기로 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7절과 8절 말씀은 이 출애굽교의 핵심이면서 구약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인데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옆에 사람한테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원수 쳐다보지 하지 말고 다시 좀 더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한 번 더 나긋나긋하게 시작. 진주씨 옆에 그 자매가 자기를 안 쳐다보대. 관계가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아.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된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에게 A4 용지 한 장 드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하면 몇 줄이나 적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신을 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동사가 있는데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원래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거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본문이에요. 제가 엑기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엑기스 먹는 날이다.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따라서 해봅시다.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게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고 계시다. 우리의 어떤 것을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살면서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건축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은 배를 좀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그 고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보고 계시다. 아멘.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뭐 한다고요?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귀를 열어 듣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장로님 81세라고 하셨어요. 장로님이 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길건 짧건 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근심이라는 사실. 저는 오늘 밥 먹다가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3시 반에 못 끝나겠는데, 어떤 자매님은 어디 순천 어디에서부터 다니는데 순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신다고 하고, 지휘하시는 분은 결혼을 포기하고 남산교회와 함께 하겠다 하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스토리를 들을 때 그래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스토리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족적들을, 근심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이 계세요. 옆에 사람 손 잡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대.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8절 가볼까요? 내가 내려가서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오신 거예요. 모세로 오셔서 모세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 목사님처럼 자유로움을 좋아하시는 광야로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가 곧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들어가서 모세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 아멘. 그 다음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10분 연장된 거 아시죠?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원숭이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구멍마다 쳐다보다가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이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반대편에다가 바나나 같은 걸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바나나를 보고 손을 넣습니다. 바나나를 집어요, 안 집어요? 집어요. 그러면 잡으면 돼요. 왜? 한 번 집은 건 놓지 않아요. 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놔야 될까? 놓지 않아야 될까? 안 놔야 돼요?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욕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으면 되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빠져나오려도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몽골 선교사로 32년 동안 사역하면서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겠어요? 그렇게 다니는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가서 저희들의 사역 보고 선교 보고를 하고 헌금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헌금을 받아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6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할 때도 저희 모교회, 파송교회에서도 건축헌금 1원도 해주질 않았어요. 왜? 제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되는데 내 모든 재정의 상태를 교회나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쉬었다 가고 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몽골에 있는 교인들이 다른 선교사들을 부러워요. 왜? 다른 선교사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막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건축비 다 대주고 뭐 살림살이까지 다 사주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걸 다 자기네가 해야 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때는 조금 더 그 선교사가 좀 부럽기도 하고 그 교회가 부러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내가 그럴 돈이 있으면 내가 여기 있겠냐? 딴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도 지금 설교하느라고 긴장을 했어요.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DNA를 아십니까? 요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 DNA 막 그러잖아요. DNA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공이 생물학이에요. 그래서 DNA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자, 여기서 내가 아까 한번 얘기했으니까 아가씨한테 물어봐야지. 지휘자님, DNA가 뭘까요? 잘 몰라. 알아요? 나 귀가 먹어가지고. 자, 요 앞에 계시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DNA가 뭘 것 같아요? 알긴 아는데 표현을 못해요. 자, 권사님 자녀분 있으시죠? 자녀분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가 어디 딴 데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녀가 엄마 아빠 닮은 것 자체가 DNA. 닮은 거. 같은 유전자가 닮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DNA를 넣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이미 DNA를 주셨는데 넣어주셨어요. 조그마한 씨앗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형상이 뭐냐?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DNA를 갖고 태어났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이 남산교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가 뭐예요? 우리가 길을 막 가는데
길을 가는데 너무 복잡할 때 경찰이 교통순경이 이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인도라는 게 뭐냐면 손잡고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손과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해 우리가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간다고 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응? 아니 천국이나 하나님이랑 똑같은 말인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게 아니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따라서 합시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책무가 주어진 거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부여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 부여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을 압니다. 그래. 어떻게 아세요? 제가 30년 전에 선교사님을 만났대요. 30년 전에 저를 만나요? 시외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탔는데 옆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대요. 전도했대요. 근데 제가 저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 모습이 하도 좀 유별나서 기억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이구, 그때 내가 만약에 딴소리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이 땅에 있을 때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끝이네요. 간단하죠? 자, 우리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원통한 거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이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분명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분 남았는데 14분 남았네. 아까 10분 한번 연장했으니까. 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1991년도 10월 25일 어제 그저께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저희 파송식 때 사진 보면 이윤상 목사님도 그때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몽골로 갔는데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저희들이 가서 살 때 6년 동안을 배급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 저희는 배급받고 없어서 저희 가족이 그때는 아이들이 둘이었는데 지금은 셋입니다. 둘이었는데 저희들한테 일주일에 요만한 빵 2개 배급받고 살았어요. 이거 살았어요. 정말 배가 고파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1년 뒤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 교회를 개척할 때 현지인 7명이 있었어요. 7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드린 약속, 교회의 표가 뭐냐면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낸다.
아멘 왜 안 하는 거예요? 또 10분 연장됐네. 60%를 선교비로 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그 겨울에 몽골이 한국보다 조금 추워요. 거기 이미 눈 왔거든요. 조금 추운데 남방이 9월 15일부터 그 다음에 5월 15일까지 남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추운데 이번 여름에 석 달 동안 한국 사람 50만 명이 다녀갔어요. 엄청 좋아요, 여름에. 근데 겨울에는 안 와요, 사람들이. 왜? 1월 달 가면 한국보다 조금 추운데 보통 영하 38도, 조금 추우면 영하 43도 막 그래요. 경험하고 싶으시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냉장고 말고 냉동고 물건 다 빼고 최고를 올린 다음에 최하를 올린 다음에 내린 다음에 머리를 집어넣고 남편한테 여보 이거 좀 내부로 막아봐 씌워봐 다 씌우고 한 2시간 있으면 그게 영하 28도예요. 여기가 다 얼어요. 뼛속까지 다 얼어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그런 추운 겨울에도 제가 3개월씩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1년에 2번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훈련을 2번 하는데 그때에 참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평 이동을 허락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못 들어와요. 얼마 전에 올 7월 4일 날 저희 교회 30주년이었는데 30년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받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데려다가 백지에다가 우리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선교적인 그림을 그려서 하는데 저는 청년들한테 교회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저는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훈련받고 떠나라. 어디로?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그래요. 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막 내쫓아요. 내쫓아. 우리 교회는 들어왔다 조금 있으면 바로 나가는 교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전 세계 14개 국가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 성탄 예배 때 막 줌으로 영상으로 막 전 세계에서 인사가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는 우리 일본으로 보낸 자매가 있는데 일본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이제 공부하다가 박사학위 받고 법학 전공하고 이제 몽골로 다시 와서 몽골 법무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반주해요 요새. 그런데 이 자매가 법학 박사까지 받고 왔으니까 올라가면 고위직에 올라가는 거예요. 들어온 지 6개월 안에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 검사, 판사 이런 거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변호사 이 사람들을 한 70여 명을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같이 기독인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공부할 때도 그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이태리를 보낸 자매가 가서 갈 때 200불 가지고 갔는데 그 자매도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유명한 화가가 돼서 돌아왔고 몽골 미대의 교수가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뭐 하냐면 교회 데코레이션 이런 거 해. 우리는 이런 거 이렇게 돈 주고 안 맡겨.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떼다 붙이고 다 하지.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요번에 오는데 저희 부부를 불러가지고 저희 초상화를 유화를 그려주는데 그 두 달 동안 말라야 된대요. 근데 지금 이제 오고 있다고 해요. 이제 보냈으니까 오고 있다가 하는데 조금 있으면 받겠죠. 중국으로 보낸 자매는 한번 온누리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이 자매는 아시냐? 내가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했느냐? 뭐 수소문해서 보냈다. 그래서 이 자매를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켰냐? 왜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국제교회를 하는데 국제교회를 인터내셔널 처치를 하는데 거기서 주일학교 사역을 이 자매가 담당을 했는데 어떤 선교사보다도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누리교회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 자매가 전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저희들이 대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졸업을 하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자매가 저한테 연락 왔는데 목사님 왜 저보고 여기 중국 선교사 하라는데 어떡하죠? 그래 선교비 얼마 준다대 한 달에 500불 준대. 야 가지 마. 쪽팔리게 네가 500불짜리냐? 그래서 이제 몽골에 와서 사역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와서 사역을. 이거 시간이. 저 시계 배터리 안 빼나? 아프가니스탄에 저희 미국에 저는 처음에 교회 그 선교사 파송을 미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은 한국 사람은 못 가요. 못 가는데 거기 가서 일하는데 자기네 그 사역 현장에 세 사람의 남자가 왔더래. 그런데 이제 몽골에서 온 남자들.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물어봤대요. 내 친구가 몽골에 사는데 한국 사람이야. 니네가 혹시 알라나 몰라? 그랬더니 누군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이름은 천강민인데 영어 이름은 폴이에요. 폴 천인데 폴 천님.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요. 그러더래요. 응? 니네 여기 어떻게 왔어? 저희들 선교하러 왔어요. 선교하러? 어떻게? 아니요, 그냥 이거 노동 일하러 선교하러 왔는데 노동으로 왔어요. 몽골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잘 올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못 오지만. 니네 목사님, 니네 여기 온 거 아니야? 모르세요. 어떻게 니네가 여기 오는 걸 몰라? 아까 보니까 현동희 목사님 뭐 여기 교인들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더만. 교인들 샅샅이 알고 있더만. 근데 저는 몰라. 우리 목사님 몰라. 왜? 저희 교회 청년들 대부분이 나가서요.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와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저를 미국에서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선교사로 내보내는 사람.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그리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안디오 교회라고 개척을 해서 7명이 개척을 했는데 시간이 획획 지나가니까 저도 획획 지나가겠습니다. 10년이 되니까 저희 교회가 4개가 되었고 그다음에 성도가 1000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멘 또 안 하는 거 봐라.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셔가지고. 근데 몽골은 모든 국가 건물이 다 국가 거예요. 땅도 국가 거고 개인 재산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울란바토르를 동서남북으로 찍어가지고 각 그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4개를 개척해서 교회를 했는데 10년 되니까 10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 이전까지 처음에 약속 때는 60%를 선교비로 드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선교 단체에도 저희들이 헌금을 하고 지방에 전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 몽골 목회자들을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 교회 사람이 아니더라도 1년치 생활비, 2년치 생활비를 저희 교회가 다 감당을 해요. 그때 한국에서 저희를 후원해주는 협력교회가 헌금을 3만 원씩 해줬어요. 한 달에 3만 원씩. 근데 저희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 $50씩 헌금해줬어요. 매달. 누가 더 커? 저희가 더 큰 거예요.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가난하지만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의 15배 되니까 한국보다 좀 크게 놀아야지.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들이 감사의 첫 저기를 갖다가 선교사로 파송했다. 아멘을 또 안 하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공한 선교사예요.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그런데 선교사를 어디로 파송했냐? 미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것도 생활비 많이 들어가는 시카고로 파송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 정신 나간 목사라. 근데 저희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 파송한 지 20년 됐는데 저희들은 완전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일학교 간식 뚝, 교회 행사비 뚝, 다 잘랐어. 왜? 선교해야 되니까. 기존에 몽골에 있는데 선교하는 거하고 미국 하는 거하고 달라요. 몽골 투구리가고 달러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몽골에서는 200불만 헌금해줘도 큰데
미국으로는 1,500불씩 헌금해 줬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든 거 잘랐어요. 여전도회 재정 자체 예산. 모든 부서가 다 자체 예산. 그 뭐 연말에 뭐 시상식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막 주잖아요. 아까 여기 남산교회 참 좋은 교회대. 뭐 언제 11월 둘째 주에 뭐 선물 찬양대회 있는데 참가비는 없고 선물은 준비돼 광고 나오더라고. 이거 우리 교인들이 알으면 이 교회로 다 등록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자르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인들이 참 순진해요. 목사가 하자고 하면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자고 하면 하자. 남자들이 하는 말, 여자들이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남편한테 부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지옥 가다가도 천국으로 간다. 아멘. 대답이 좀 시원찮네 여기가 좀.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감사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왜? 이번 달 보낼 선교비가 얼마 필요한데. 저는 사실 교회 재정에 신경 안 써요. 얼마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우리 재정부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설교 안 해요. 그래도 그래야 한 번은 얘기합니다. 선교비가 이렇게 없어서 힘든데 선교비를 줄입시다. 우리 교인들이 뭐라냐면 선교비를 줄이면 안 된대요.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선교비를 줄이면 안 된다. 이것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고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얼마나 막 싸움이 심해요. 그죠? 근데 저희는 작년에 그 비싼 시카고에다 교회 건물을 샀습니다.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제가 20주년 됐을 때는 제가 원로 목사가 되었고 25주년 됐을 때는 교회가 6개였는데 교회를 자립시키기 시작했어요. 자립해라. 몽골에서 선교사가 개척해서 자립한 교회는 저희밖에 없어요. 지금도 20년 됐는데도 한국에서 후원해 주어야 살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공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30주년 때, 지난 30주년 때는 제가 그동안 몽골에서 살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저는 이제 몽골을 떠나기로 하고 이제 몽골에서 8월 30일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 모든 거 다 주었어요. 하나도 가져온 거 없이. 들어가자마자 안식년 끝나고 6월 1일에 가자마자 그 차를 갖다 팔아서 직원들 1년치 월급으로 다 해놓고 가니까 저희 교인들이 30주년 준비한다고 자기네들끼리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헌금하기 시작해가지고 리모델링 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 말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교인들은 제가 나가 있기를 바라요. 왜? 제가 대들이 못 고치게 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없으면 자오죠. 교회 의자까지 다 버리고 중국에서 의자 1인 의자씩 다 사다가 다 배치해놨더라고요. 저희들도 미안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거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빈손 들고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희가 몽골에 있을 때 보내주신 것들은 몽골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갈 때에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노인들이 유서를 쓰는데 유서는 뭐라고 쓰냐면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유서가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교인들이 얼마 안 돼요. 왜? 다 독립시켰으니까. 교회들을 다 독립시켰으니까. 한 번 독립시킬 때마다 한 200명씩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도 지금 그 교회는 몽골의 안디옥 교회는 그 많은 건물들이 굉장히 비싼 건물들이에요. 건물 건축할 때도 한 번도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헌금 받아본 적이 없고 후원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당신네 교회니까 당신들 스스로 하라. 아멘. 자, 이제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 스토리, 여러분들이 졸음을 확 깰 수 있는 스토리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1조 안 하면 제가 교인으로 안 쳐요.
11조를 왜 강조하냐면 교회에 돈이 필요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 일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1조를 가르쳐주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인데 저희 예배 시간 보통 2시간 드려요. 아무리 추워도 2시간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예배 시간 전에 이만한 정부미 푸대자루에다 새카만 아주 때 묻은 푸대자루에다가 뭘 잔뜩 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게 뭘까? 배고프니까. 그런데 설교하다가도 그 자루가 자꾸 보이대.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헌금하는 시간이었는데 저희는 헌금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걷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는 손을 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11조는 헌금과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 믿음의 11조를 가져왔는데 이 11조가 저 헌금 주머니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앞에다 갖다 놔도 될까요? 갖고 오라고 여기다 놨어요. 헌금 이렇게 다 하고 헌금 주머니에 여기다 놓고 그런데 이게 특별한 헌금이잖아요. 11조라고 했으니까 뭔지는 알고서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도 하고 예배 시간 계속 궁금해했으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소똥이 들어요. 말린 소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골이 겨울이 길기 때문에 땔감이 많이 필요해요. 소가 거시기를 딱 싸잖아요. 그럼 바로 벽에다 붙이면 집안이 따뜻하고. 요거를 말리면 아주 좋은 땔감이거든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의 주식이 우유, 밀가루, 고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집들은 소 2-3마리씩 키워요. 자기네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소똥 말린 것을 11조라고 하고 요만큼 갖고 온 거예요. 진짜 믿음의 11조. 근데 목사가 기도할 때 편식하면 안 된다는.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돌론스럼 아주머니께서 믿음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소똥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교인들이 뭐라 할게? 아멘! 그랬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왜? 다음 주부터 우리에게 똥판 되겠구나. 똥판 되겠구나. 바쁘신 분 가세요 지금. 똥판 되겠구나. 그랬는데 그러고서 예배 시간 이제 끝났어요. 이게 기도받은 11조잖아. 아무 데나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재정도 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가난한 사람 땔감 있는 분 갖다 줘라. 그런데 수요일 날이 됐어요. 수요일 날.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네, 11조는 꼭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한 달에 2번 해도 되는데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고 있는데 금요일날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 11조는 꼭 2주일에 한 번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매주 해도 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 스태프 불러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집은 제가 몽골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버스 종점까지 타고 가서 그 마을을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던 그 동네. 근데 그때는 그 기도 잘못하면 잡혀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안 잡혀갔어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그 옆에 하얀 건물의 병원인데 정신병원인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한 걸 갖다가 저놈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안 잡아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갔는데 보통 집 하나가 이 교회 절반쯤 되거든요. 마당까지. 그러면 거기다 하얀 천막으로 된 집이 있고 가운데 평행봉처럼 나무 2개가 쭉 있어요. 거기다 소똥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떼는 데인데 그 집안에 소똥이 꽉 찼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돌론스람 아주머니 와서 얘기 좀 해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신기해요. 왜요?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를 왔는데
오후 5시쯤 됐는데 소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게 나가봤더니 바깥에 자기네 집 앞에 소들이 일렬로 줄 서 있대. 와가지고 뭐냐면 그 집 앞에다 똥을 뿌지직 싸고 가고 똥을 뿌지직 하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 똥 다 누구 거? 어? 이 집 거. 여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어? 남산교회. 왜 서울 남산에 안 있고 여기 있지? 대전 남산교회. 이 교회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남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막 그렇게 소들이 똥을 싸고 가더래요. 그 문을 활짝 열고 똥 갖다 퍼다 넣은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울더래요. 소들이 또 뿌지직 하고 거기다 싸고 가는 거예요. 소는 하루에 2번 변을 봐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몸을 가볍게 비우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풀 뜯어 먹고 돌아와서 퇴근할 때 바로 딱 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서 주인이 소금을 줘요. 소화제로. 소금을 주면 되는데 이 얘들이 그 전날도 똥을 싸고 아침에도 똥을 싸고 한 3일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네 소가 싸야 될 똥을 안 싸면 이 소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권사님 3일 동안 거시기 안 보면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땔감도 없어지지만 소가 죽을 것 같으니까 쫓아와 봤는데 이 집에 와서 줄 서 있더라는 거야. 그래 막 이 동네 사람들이 아주머니를 찾아왔어요. 여보시오, 당신 이 우리 소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무당 불러가지고 굿한 거 아니야?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무당 붙이냐? 그럼 우리 소한테 뭐라고 꼬신 거야? 당신 뭐라고 얘기했어? 이 아주머니가 좀 지혜로워요. 그래? 여보세요. 내가 당신네 소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 소가 내 말을 들으면 그 소가 내 소지 네 소냐? 이 소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나 그럴 마음도 없어.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아침 저녁 똥을 싸냐고 막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한마디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맞다. 지난 일요일 날 내가 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우리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내가 그때 소똥 갖다 헌금했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30배, 60배, 100배를 달라고 하대. 그래서 이때 됐나 보다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됐는데 그냥 마당에 똥을 가득 차고 금요일 되니까 더 차니까 자기네가 왔다 갔다 할 화장실 갈 구멍도 없어가지고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이 11조는 꼭 한 달에 한 번 해줘야 되냐, 2달. 그런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저 이번 주일날 이거 똥을 다 어떻게 11조를 가져가요? 여기서 이만큼은 내야 되는데. 차도 별로 없을 텐데. 제가 좋은 지혜를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 이런 거 주님이 받으시긴 받으시는데 이런 건 잘 못 받으니까 얄팍한 걸로 바꿔와. 얄팍한 게 뭐예요? 현금.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 말에 잘 들어가지고 그걸 동네 사람들한테 팔고 돈을 가지고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겨우 내내 이 아주머니는 땔감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3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전 돈이 없는 목사였거든요.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학교도 못 보냈어요. 집에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뭐 장소가 없었는데 그분이 자기네 집 마당에 조그마한 석탄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라도 하려면 하라고 해가지고 이 종이로 바르고 비닐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 요만한 데서 그 3번째 교회를 거기다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성장했냐면 저를 요번에 오기 전에 8월 셋째 주에 그 교회 가서 설교하라고 갔더니 그 교회가 이미 거긴
샤랏 안디옥 교회라는 곳인데 독립을 하면서 그냥 은혜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근데 그 교회가 저희가 독립시킬 때 나가서 2년 안에 다른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이제 자립해서 나간 지 5년 만에 2개 교회를 더 개척을 하고 교회를 건축을 마쳤어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주머니의 그 헌신, 근데 그분이 드린 그 소똥으로 드린 11조의 축복이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 교인들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고, 저희 교회는 11조 안 하는 교인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11조로 다 돌아가는 교회예요. 근데 또 그 아주머니가 이제 돌아간 지 이제 10년 됐는데, 그분이 계속 사는 동안에 늘 모범이 되게 사셨고, 저는 또 그 지역에다 무료 급식소를 차려가지고 동네 노인들을 갖다가 무료 급식을 해주고 그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 했으며, 또한 그 조카가 미국에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 목사가 작사 작곡한 찬양곡이 지금까지 몽골에서 베스트 1.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11조 할 때 이거 되기 전에 좀 이번 달에 좀 쓸 게 많은데 좀 미뤄봐. 쫀쫀하게 살지 말자고. 응? 여기 보니까 11조 올해 벌써 한 5번 빼먹은 사람이 한 7, 8명 되네. 11조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우리 어머님이 우리 그 중보교회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2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중보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장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너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저도 눈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 목사님이 지금 눈치를 팍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현 목사님 안 쳐다보고 딸을 쳐다보고 있잖아. 난 젊은 사람이 좋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할 얘기는 없어요. 다 주께서 하신 일인데,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8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서 집에다 써놓으세요. 처음에 보고 듣고 알고 3가지 하나로 묻고, 그래서 5가지 써놓으시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 구절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최고 좋은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새 성전 지어놨는데 전도 안 하면 이 교회 10년 뒤에 이단한테 넘어간다. 왜? 이미 한국이 자녀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인구 곡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중간에 허리가 없으면 교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생명을 살리는 길,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감사 헌금, 그리고 건축 헌금. 오늘 보니까 청년들 막 그 어묵도 팔아서 먹는데 어묵 진짜 맛있대.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제가 1분 내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강원도에 갔다 왔는데, 강원도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전 세계에 이런 목회자들이 없어요. 우리 합동 측 목사들인데, 그 한 노회에
120교회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교회가 오래 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교회를 수리해주기 시작했다. 인건비 안 받고 재료비만 내주면 목사님들이 붙어가지고 막 다 짓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직접 다 모여서 2층짜리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벌써 지난 3년 동안에 20개의 교회를 리모델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수고비, 사례비 안 받고 와서 노동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노예를 처음 봤어요. 제가 감동받아서 며칠 뒤에 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절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방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 오늘 이 모세처럼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본문 앞에 그랬어요. 거룩한 땅인 내 신을 벗어라. 제가 여기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예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선택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나를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내 갈 길을 정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지금 호주머니에 단돈 1원이 없어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왜 교회 돌아다니면서 선경금 해달라고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 손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 번 죽었던 사람이에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뇌경색이 오고 앰뷸런스 여러 번 탔던 사람이에요. 가는 나라면 여러 나라에서 앰뷸런스 타고. 그래서 그렇게 아파 보니까 웬만큼 아픈 거는 그래, 그거 별거 아니야. 왜? 주님이 역사하시면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심이 있다면,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할까요? 한국 교회 사람들은 일어나라는 걸 싫어하더라고. 찬송은 일어나라 잘 부르면서. 관절염이 너무 심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돼요. 우리가 오늘 목사님은 저한테 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뭐 말하라고 하시는데, 제 기도보다는 이 남산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남산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생명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선포하는 현 목사님 말씀이 정말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의 식구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연약한 곳이 있으면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붙은 종을 남산 교회로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돼, 이 아침이 이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이 심령들이 주님 앞에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산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건축하게 하셨으니,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성령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전 땅이 성시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그거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범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의 가정으로서 아버지를 다른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공황 아버지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아버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믿습니다.